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대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장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만난 상대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명령하시며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혼과 화평을 명령하지 않으셨고 싸움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을 전하며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고 하며 외교적인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식은 이스라엘과 혈육이었던 에서와 모압 그리고 암몬에게 적용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들 각자가 사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족속은 정복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도 에서와 모압과 암몬을 대할 때 사용했던 화평의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이었기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사람과의 일반 관계에 적용되는 율법이 이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쟁 전에 화평을 말하는 것은 율법이 규정한 법규였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러 나갔지만 먼저 화평으로 접근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응대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이 왜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키라고 하셨겠습니까? 율법에는 일반 관계의 법규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전멸하라는 율법도 엄연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상대하는 것이 일반 상황이 아니었기에 정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경직된 조문이 되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 율법을 획일적이고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범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듯 안식일이 안식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율법의 통제권자이십니다. 우리 상황에 적용해보면 우리도 모세보다 절대 낫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똑같이 친절하고 똑같이 사랑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셔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만 알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모세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도 따라야 하지만 거룩함도 동시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 아니라 아무도입니다. 아무도의 범주에는 그리스도인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주를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겠나 싶겠지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했으나 백성들 앞에서 분노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심한 경우 거기까지가 내 인생 끝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거룩함은 화평함과 엄밀하게 말해서 상반된 개념입니다. 구별됨과 어울림이 상반된 개념이듯이 말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멸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거룩함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희생하고서까지 누군가와 화평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존귀하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조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모리 족속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 전체가 완전히 멸해져야 하는 이유는 지난 본문에서 다루었던 기업의 문제 말고도 그들이 더는 땅이 더러워질 수 없을 만큼 자기들이 사는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해질 여지가 남지 않았고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자가 그들처럼 더럽혀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더 기회를 주어 깨끗해질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지만 유일한 해결책은 그들을 땅에서 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홍수로 멸망한 것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땅의 거룩함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었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마지막을 맞게 되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천지가 없어져 버리는 것도 거룩함을 완전히 잃은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손쓰실 유일한 해결책이 완전히 세상을 제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체르노빌도 수백 년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는데 인류가 다 더러워지면 아예 지금 천지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은 모세의 화평을 걷어차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대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현재 모습과 같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든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원리 원칙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최고의 원칙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삶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의 환경도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혼은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기셔서 이스라엘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성읍을 점령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던 모든 높은 성읍도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자기들이 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을 금하신 모든 곳, 곧 아모리 족속과 경계선을 긋고 있던 암몬 족속의 땅은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철저히 거룩함의 원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행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의 실천은 철저히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과 철저히 구별된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더러움을 제거할 때는 제일 먼저 인간 관계에서부터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더러움이 물건이나 환경에서 붙어올 것 같지만 결국 더러움을 옮기는 전파자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화평함으로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거룩함은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의 명령 지휘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이 돌아서게 하시는 사람에게서 철저히 떠나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분별하려 할 때 화평함과 거룩함의 신호를 동시에 감지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의 반경을 알게 해주는 훌륭한 레이더 장치입니다. 주님, 진리를 안다고 해도 주님 뜻을 항상 분별하여 움직이게 하옵소서.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거룩함을 희생해서 사람을 얻으려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귀하지만 주님보다 귀한 사람이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